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들려짐의 은혜 그리고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복더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추입니다. 입추. 이렇게 더운데 무슨 가을인가 싶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더위에도 이제 곧 가을이 올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더위를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간단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라일입니다.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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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잘했어요. 박수. 와. 네. 이제 9월 말이 돌이 되는 저희 딸입니다. 이제 한 10개월 정도, 1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저희 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빌 보면서 눈만 껌벅이는 게 다였던 아이가 이제는 저의 간단한 명령에 반응하면서 저렇게 반짝반짝도 하고 사랑해요 하고 박수도 칩니다. 여러분, 아이를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제 얼굴만 봐도 다 아시겠죠? 네, 저 애교를 보는 낚시로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아이의 저런 반응에 왜 기뻐할까요? 저희 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분간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참 잘 자라고 있구나. 시기에 맞게 이제 어떤 표현도 하고 자기 주장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아이가 아무한테나 저러지 않아요. 예. 아빠인 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6명에게만 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사랑해요 또 박수를 치는 저런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인 나의 음성을 아이가 분간할 수 있구나라는 기쁨이 제 안에는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자녀가 나의 어떤 명령과 가르침에 저렇게 반응해도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저 아이를 보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는 큰 기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자라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 저 딸 아이도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저의 말을 듣지 않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면 자기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순간들이 올 것이고, 여기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지만 이제 도무지 나의 명령에 콧방귀도 뀌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소통이 안 되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또 가까운 사람 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소통이 끊기는 순간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도요, 우리의 생각이 짙어지고 우리의 경험이 더욱더 두꺼워지고 그것이 더 빠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판단, 내 생각으로 행동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부모님이신, 영적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의 대부분의 처음 그 표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일에, 수요일에, 새벽에
또 여러 가지 큐티와 말씀 묵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지며 레마의 말씀으로 여전히 잘 새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 말씀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로만 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듣다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히어링과 리스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어링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울려 퍼지는 소음을 보통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듣는 것. 길 가다가 울려 퍼지는 음악들, 또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옆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소리가 들려지는 것, 그것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리스닝은요, 누군가 얘기할 때, 누군가 이야기할 때 잘 듣고 이해하고 끄덕이는 것이 바로 리스닝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네, 말씀 들으니까 참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런데 결론이 항상 똑같아. 나에게는 적용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나의 신앙이 뭔가 약해져 간다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이 들음은요, 단순히 한 번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꾸준히 연속적으로 들려져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들음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린 믿음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불만과 불안과 의심과 걱정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듣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말씀이 잘 들려져야 하고, 이 말씀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요동쳐야 되고, 내 답답한 가슴이 울려져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곳곳에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계속 되어야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들려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의 경험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밭이요, 아무리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도 마음에 생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도 마음이 답답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보았을 때 답답하고 곤고하고 허무하고 외로운 마음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앉아있지만 핸드폰에 내 손이 가있고 온통 직장 일들과 회사 일들과 자녀 일 때문에 마음이 빼앗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 위한 방법 첫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는 이 들려지는 것은 나의 소관, 나의 주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도 폭발로 훈련을 가보니까요, 저 사람 말씀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 전도 될 것 같아 하는 사람인데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아저씨는 말씀 안 받을 것 같은데, 말씀을 안 들을 것 같은데, 전도를 안 당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하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요, 나의 소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주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요, 2절에 보면 배 주척이 있는 것을 뭐라고 돼 있죠? 보시니. 여러분 누가 보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배였죠?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물 씻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에 오른 것은요, 예수님 내 배에 올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직접 선택하셔서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가 완벽하게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식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도 생기고 성장도 이루고 성숙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밭을 가꾸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말씀이 나를 선택해 달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들려질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꾸길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뒤집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지 나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술수로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나의 영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3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어디에 누워 있었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침실에 누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사무엘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무엘의 위치가 어디냐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나의 위치와 나의 마음 상태와 나의 정신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몸과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역시나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부르심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시간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 들려지기 위한 두 번째 방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한계를 맛보고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상황이요, 내가 고난이 있고 한계를 마주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들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한계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려질까요?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요, 밤새 바다에서 씨름하며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그 많은 뱃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도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이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뱃일을 하고 나서 2절의 말씀처럼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는 나의 그 영업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는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침 여명이 밝아오는, 그러나 내 소득에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만을 기대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요, 나를 기대하고 있는 나의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던 부푼 꿈과 기대가 분명히 베드로 시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다 해봅니다. 내가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뭔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은요, 정반대예요. 되는 게 없습니다. 실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한계를 맛볼 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쌓아지는 금자탕은요,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의 세대보다요 훨씬 잘 살고요, 이 나라도요 훨씬 풍성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끈기가 없다, 오기가 없다, 노력이 없다. 왜 그렇게 판단하고 할까요? 여러분, 내가 고생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되면 말지. 나에게 주어진 믿을 만한 우리 부모가 있는데, 믿을 만한 뭔가가 있는데,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만한 뭔가 지지대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한계와 무너짐을 맞이할 때요,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안 되는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가 보다. 이제야 하나님의 차례가 되었구나.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려나 보다라는 믿음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맛보고 조금은 힘들지만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서 말씀이 들려진다는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뭔가 제 인생에도 문제가 막히고 뭔가 일이 잘 처리 안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묘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변태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막 안 될 때는요, 사람들이 어떡하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안 될 때.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묘한 제 안에요 기대감이 있어요. 아, 이제 하나님 하시겠구나. 이제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길 여시겠구나. 아,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길을 인도해 내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에도,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될 때요,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차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기 원하는 세 번째, 시작.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조그만 순종이 필요해요. 어떤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조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조그만. 여러분,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자, 조그만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에서 이만한 순종, 막 남들이 보기에도 대단한 순종을 하나님 원치도 안 하시고 바라지도 않으세요. 왜요? 우리 못할 거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안 커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이 크지 않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만한 순종이에요. 조그만 순종입니다. 여러분, 4절과 우리 5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는데요,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요청하신 게 뭐 가서 농사일을 갑자기 해라, 아니면 어떤 뭐 법조계 일을 갑자기 네가 해봐라, 아니면 새로운 일들을 해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신 거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거 뭐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 잡는 사람한테요, 고기 잡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순종하심을 요구하는 영역은요, 이 영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요, 하나님 갑자기 시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여전히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하고 있지만 잘 안 됐던 것,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지레짐작해서 포기했던 것, 이 문턱 하나 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는 것들 중에서요,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에이,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3번 4번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그거 한 번 더 해보라고 우리의 삶에서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그때 그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거예요. 평생을 애쓰고 나의 경험으로 애써 쌓아놓은 것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할 때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뭐하여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에 의지하면 뭔가 강한 신령과 큰 변화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그런 어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니까요, 에피토레마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이에요. 여기는 아주 소극적인 순종, 안 될 것 같은 의심이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심적인 순종이라는 말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안 될 것, 어제 다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알지만, 힘이 들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고 변화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내가 실패해봐서 이거 다시 하면 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 말씀이 들려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 두 번째는 고난과 한계를 맛볼 때 나의 마음밭이 준비된다는 거, 세 번째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작은 순종으로 내가 조금 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들려지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럼 말씀 들려주면 내 삶이 뭐가 좋은 겁니까? 말씀이 들려주는 건 좋아요. 그러면 내 삶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방법은 알았어요. 이제 말씀 듣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는 겁니까? 이것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첫 번째 말씀이 들려지는 변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로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6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의 처음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하니. 여러분, 그렇게 하니 놀라운 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죠? 여러분, 밤새 노력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던 그 그물에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고 2배에 가득 차서 잠기게 될 만큼 많은 놀라운 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좀 깊게 살펴보니까요, 여기서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손을, 이 그물을 놓을 수가 없어서요, 머리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고 원문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놓을 수도 없이, 그물을 내려놓을 수도 없이 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 하나님 말씀 들으니 우리 말씀에,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요, 내 삶에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서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망할 것 같던 내 사업이요, 다시 살아났어요. 죽을 것 같던 내 몸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의 인생은 말씀이 들려지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끝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말씀이 들려지는 변화에 그냥 하나 좋은 경험일 뿐입니다. 여러분, 큰 경험을 하게 돼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라는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사람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로또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의 것을 맛본다는 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 잡았으니까 업판장에 가가지고 경매 좋게 해가지고 비싸게 팔면 끝이겠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의 변화,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요, 나의 인생의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잘 됐으니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보인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좀 멋있어 보이고 내 삶이 괜찮아 보이는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건 나의 노력인 것 같고, 나의 힘으로서 이것을 쌓아 올린 것 같은 생각들이 들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나의 건강도 그렇고, 뭔가 신앙생활도 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말씀이 들려지고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내 삶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나의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 들려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세 번째 시작. 버릴 수 있는 힘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변화는요, 큰 경험을 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 다음에는요, 버릴 수 있는 힘과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기를 그렇게 많아 잡았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맛봤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요, 어떤 것들을 잘 버려낼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요, 잘 관계를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가는 것도 힘이 들지만요, 신앙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사실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요, 내가 끊어야 할 것을 끊을 줄 아는, 버릴 줄 아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은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차게 했으면 그거 갖다 팔아서 너 부자 돼야지, 그걸 버린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요, 주체가 누구인 거죠? 나입니까? 아니면 내가 좇는 그 사람입니까? 내가 쫓아가야 할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들려진 후에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혹은 이적과 기적의 삶으로 보통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변화된 사람의 그 삶이 제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좀 잘 적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누구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한계와 어려움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들려진 삶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삶이요, 차고 넘칠 겁니다. 그 차고 넘침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버리고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바로 비로소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이 잘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그냥 언제 끝나나 이렇게 길지? 이런 마음이 들면요, 벌써 우리 마음에요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징조예요, 징조. 제가 요즘에 아까 그 반짝반짝하던 우리 딸내미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니까요, 구내염이 계속 끊이지가 않아요. 입에 입병이 계속 나요, 잠을 잘 못 자니까. 여러분, 피곤하다는 징조죠, 그죠? 여러분, 이걸 알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타민 C를 먹던가 프로폴리스를 먹던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징조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믿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징조가 보면 빨리 대처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아주 비밀스러운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집에 가는 길부터
오늘 본문 말씀 뭐였지? 라일이 아까 맨 처음에 영상 틀어준 거는 기억이 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실천해 나가고 그 놀라운 이 공식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때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죄인 된다는 그 객관화된 시선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시선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가족과 다투고 내 자녀에게 좀 모진 말을 해대고 기대하는 것만큼 따라오지 못해서 속상했던 내 마음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